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얘기인데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이 말은 독일을 대표하는 대문호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파우스트는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말은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으로 빠뜨린 사탄으로 등장하는 그 뱀은 그 생김새만으로도 비교적 혐오스러운 동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흔히들 세상 사람들 사이에도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을 뱀에 빗대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뱀은 생물학적으로 일정한 주기마다 반드시 탈피, 즉 허물을 벗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성장하지만 각질로 되어 있는 그 비늘은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 비늘을 늘리고 또한 자신에게 기생하는 세균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허물을 꼭 벗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허물 벗기를 해야 건강하게 그 생명을 오래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독이든 먹이를 먹든지 혹은 몸에 상처가 생겼을 때 뱀은 이 탈피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들은 뜻밖의 경고의 의미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믿기 전 옛사람의 허물을 벗고 믿은 후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곧 탈피하였다는 의미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우리가 깊어질수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신앙생활의 타성이나 고정관념의 틀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기 점검이 필요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날은 종교개혁일입니다. 올해는 1517년 마르틴 루터로부터 단행된 종교개혁이 단행된 지 507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상을 정화시키고자 단행된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오늘날이지만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은 개신교의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탈피해야 하는 것들을 탈피하지 못하고 어떤 타성에 빠져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탈피해야 하는 것과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이번 시간과 다음 주일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엑소더스에 관해서 다음 주일에는 마지막 성전세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위로의 촌이라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리고 마태까지 이곳에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돈괴를 맡은 가룟 유다에게 성전세를 주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 그게 제 추측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회개를 담당했으니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왜 하필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 또 하나는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물고기를 팔아서 성전세를 마련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입속에서 동전 한 세개를 취하라는 어떻게 보면 마치 요술 마술 같은 그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기왕에 성전세를 내실 것이라면 물고기 7마리 정도는 잡아서
그 안에서 7세계를 꺼내서 예수님과 12제자가 나누어서 성전세를 냈으면 참 좋을 텐데 왜 주님은 주님과 베드로만을 위해서 나와 너를 위해 주라고 말씀하셨을까? 뭐 또 많죠. 어디쯤 가면 네가 길에 동전이 있으니까 주워서 성전세를 갖다 주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하필 물고기 입속에 있는 동전을 꺼내라고 하셨을까? 뭐 등등의 생각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세를 내신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어떤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께서는 성전세와 관련하여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 특별한 어떤 뜻과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과 그 앞의 사건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세금 납부에 대한 그의 생각을 물으시죠.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막 황야라는 의미로 베드로의 본명이죠.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어떤 별명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를 때로는 베드로로 때로는 시몬으로 부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에 대해서 LA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목사시며 캘리포니아 마스터 신학교 총장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사도 베드로 이름의 의미라는 글에서 예수께서 때로는 시몬으로 때로는 베드로라고 부르실 때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참 흥미롭고 많이 도움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전합니다. 시몬의 별명인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어 페트로 반석 혹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 명령을 택하여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예수님은 시몬이 베드로라는 별명을 통해서 자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돌아보기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부터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은연중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옛날 모습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그를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그가 마땅히 행할 길대로 행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이름을 사용하여 그를 부드럽게 꾸짖거나 때로는 칭찬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시몬 베드로를 만나신 이후로 사복음서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것은 그에게 붙여진 어떤 두 개의 다른 상황에서임을 알 수 있답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상황에서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이 그의 집에 대하여 말할 때 대개 시몬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장모에 대해서 말할 때는 시몬의 장모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5장은 고기를 잡는 일에 대해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야고보와 요한이 시몬의 동업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세속적인 상황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시몬이라는 그의 옛 이름으로 기록된 경우는 그의 영성이나 성품과는 관계없이 그의 일, 그의 집 혹은 그의 가정생활 등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뭉쳐서 시몬의 것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가 시몬이라고 불린 두 번째 경우는 그가 회개하지 아니한 자로서의 특징을 나타낼 때, 즉 말이나 태도 또는 행동으로 죄를 지었을 때마다였다고 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예전의 모습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마다 예수님과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의 옛 이름인 시몬을 그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실패를 했을 때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죠. 그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야 할 시간에도 베드로는 잠이 들어 있었는데 마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처럼 예수님은 보통 베드로에게 책망이나 훈계가 필요했을 때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시몬으로 부르시면서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관세를 받는지 타인에게인지 자기 아들들에게서인지 하고 그의 생각을 물으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금 납부에 대한 세상의 관례를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자신임을 떠오르게 기억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례로는 임금의 자녀들은 세금을 면해 주죠. 이런 세상의 관습대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역시 성전세를 면제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이 사건 이전에 두 번, 즉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과 마태복음 17장 9절의 변화산 사건에서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통하여 더 이상 지상 성전이 아닌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성전세 역시 그 필요성이 없을 것임을 미리 암시하셨습니다. 성전 더 이상 없으면 성전세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성전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게 되면 성전세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를 깨닫지 못했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항변했다고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중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하다 아주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부드럽게 했습니다만 이 헬라어 원어는 에피티마오인데 꾸짖었다는 겁니다. 책망했다는 겁니다. 어떤 질책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실망이 컸단 말이죠. 자기가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왕국 건설됐을 때 자기가 한 자리를 혹시 차지하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 그 주님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세금 납부에 관한 세상의 관례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전세를 면제받아야 되는 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꾸짖었던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연결된 사건을 보자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죠. 예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의도적인 질문을 하시죠. 빌립보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기원전 20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선물로 받은 도시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곳에 판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신은 야생과 목초와 가축, 상과들의 자연신을 말합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이곳을 자기의 수도로 정하면서 로마의 황제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더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칭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얘기한다고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거나 예표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제자들이 다시 물으실 때 베드로가 완벽한 대답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이 대답, 주님은 그리스도, 즉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대답한 이 말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제사장, 선지자, 왕,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 삼중직을 같이 겸하고 있는 분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구별되고 선별된 임명되신 중보자라는 것이고요. 이 중보자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예언자, 유일한 제사장, 대제사장, 영원한 왕이시라는 정말 만점짜리 대답을 한 겁니다. 아울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죠. 또한 베드로가 한 이 대답은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중보 사역을 완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성전에서 대제사장에 의해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해졌던 어떤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온 인류가 구속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베드로 자신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한 이 대답에 만족해 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를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답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지식이 그 대답 안에 농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베드로라는 별명을 시몬의 이름에 더해 주시면서 그의 이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카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오해하여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칭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헬라의 원어에 너는 베드로라라는 이 베드로는 남성 명사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라는 구절에서 반석은 여성 단수 명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구절에서 주님은 반석인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의 바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께서는 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가 친히 그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의 바른 진리와 성령으로 그의 교회를 온 세계에 세우셨고 지금도 계속하여 세우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우리 선한 이웃께도 주님께서 세우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내용은 사복음서 중에서 역시 이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마태복음에는 이 교회라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마태복음이 교회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예수가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사명을 깨닫게 하는 교회 복음서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베드로와 연관해서 살펴보아야 될 3번째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튀어졌더라. 그때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옵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고 그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하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직접 받은 어떤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으로 어떤 선지자,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는 예수님이 성육신과 부활로 그들이 지킨 율법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변화산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요. 제가 한번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누가복음 19장 3절입니다. 누가는 장차 예루살렘에서 맞이하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별세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별세라는 헬라어 언어가 바로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이 엑소더스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의 떠남, 예수님의 탈출, 엑소더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누가는 예수님의 별세를 엑소더스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엑소더스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새로운 해방과 구원을 이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모세를 능가하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력 가운데 엑소더스 즉 애굽에서의 옛 생활 방식을 떠났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지도력으로 엑소더스 즉 옛사람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은 십자가 사건을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죠.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출발점이라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의 죽음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를 향한 새로운 출애굽 사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던 지상 성전 시대에서 천하 만민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교회 시대로 엑소더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짐승의 피를 드리는 속죄제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구원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제사 시대가 끝나고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시대가 엑소더스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를 감당할 대한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성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하나의 법궤가 있던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성소 지성소가 없어진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 이 세상으로부터 엑소더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지상사역을 마친 후에 성자 하나님으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야 할 분이며, 사도행전은 이것이 예수님의 천상사역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은 그의 온전한 삶과 가르치심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구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때때로 나타나서 부활을 확증하시고 구약 성경과 연관하여 자신의 사역의 의미를 설명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계신다고 사도행전 3장 21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를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을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천상사역의 결과는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고 보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적인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돌아보시고 통치하시며 또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천상사역에 동참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시대의 초석이 되어야 할 베드로가 그 옛 모습에서 탈피해야 함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예수님의 이 바람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졸고 있던 베드로는 문득 눈을 떠서 예수님의 엑소더스에 대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지만 여기가 좋으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이 현실에 그냥 안주하자고 말합니다. 눌러 앉자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무시한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 때야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모든 것을 깨닫게 된 베드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기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근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어서 마귀의 밥이 되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자신의 경험을 우리들에게 경고하면서 명령하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엑소더스로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초의 교회를 태동시키죠. 그리고 그 후에 소아시아의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베드로후서에서 비로소 자신의 죽음 역시 엑소더스 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5절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내가 떠난이란 단어가 바로 엑소더스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신의 죽음도 엑소더스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언급했던 탈피하지 않는 뱀은 죽는다는 괴테의 말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신앙생활은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엑소더스 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를 위해서 탈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허물을 벗어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벗어 던지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암시하시면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가 벗어 던질 허물에 대하여 깨닫기를 원하셨지만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그 일을 깨닫지 못하였음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 혹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누를 범하지 않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저희들도 예수님의 엑소더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 과정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그동안 타성으로 젖어 있던 모습들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으로 저희들 내면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